사실은 한 분 한 분 간증을 듣고 나누면 그 행간에 있는 문장 하나는 사실은 특별한 문장이 아닌데 그 문장 하나의 뒷면에 있는 지난 시간 동안의 많은 일들이 스쳐가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도전을 나누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기간이 언제냐라고 말하면 그 중에 한 시간이 아마 이렇게 제자훈련을 하고 사역훈련을 하며 보내는 시간들일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축복의 은혜가 함께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역훈련 수료를 같이 하는 날인데요. 이 세상 속에서 사역자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를 누차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 건물을 드림센터라고 이름 지었던 이유도 너 어디 있니? 어디 가니? 하면 교회가 교회에 있어가 아니라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드림센터에 있어 드림센터 가라고 말하게. 왜? 교회는 사람이고 교회는 나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모여있는 공간을 교회라고 때로 부르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교회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교회가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교회가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구원받은 그 성도들, 그들을 가리켜서 곧 교회라고 부릅니다. 또한 동시에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구원받고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동시에 성경은 교회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하게 되면 제자훈련은 내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구원받은 나는 누구인가 하는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서야 하는가 하는 것을 주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사역훈련을 해가다 보면 그 속에서는 이제 내가 세상 속에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서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 연장선상의 이야기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 세상으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으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역자, 사명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이미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나타내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3장에 가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영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쓴 그리스도의 편지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새 언약의 일꾼이요 영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5장에 가면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 6장을 가면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계속해서 고린도후서는 그리스도인 된 정체성에 대한 여러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그런 앞뒤의 문맥 속에서 오늘 4장의 이야기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장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이, 그런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모습의 어떤 모양의 사역자가, 사명자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었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5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파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전파한다는 말은 그냥 가서 어떤 소식을 전해준다, 광고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 전파한다는 이 단어는 사신이 된다, 사자가 된다,
보냄받은 전권 대사가 된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자, 하나님께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서 무엇인가를 가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것들을 세상 가운데 전해주라고 그렇게 보냄받은 사람들, 그들이 하는 일들, 그것을 가리켜서 전파한다라고 말하는데, 보냄받은 사명자,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 사역자는 세상 속에서 무엇을 전파하며 무엇을 전하며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사명자는, 사역자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자기 자신을 전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는 자신을 전하는 자가 아닙니다. 제가 신학훈련을 받은 모교의 이렇게 학교 교정을 들어가다 보면 입구에 이 돌비에 이렇게 교훈이 새겨져 있는데 5가지 문장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문장이 뭐냐면 신자가 되라라는 명제로 시작을 하는 것을 봅니다. 오랫동안 왜 이렇게 신학훈련을 학교의 교훈의 첫 줄이 신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 목회자가 되라 맨 마지막의 이야기고, 신자가 되라는 게 첫 번째여서 그 어떤 의미에서 저 순서가 나왔을까, 저렇게 했을까라는 것을 고민했던 기억도 있는데요. 처음 학교를 들어갔을 때에 어떤 교수님이 저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신학대학에서 신학 공부를 하겠다고 들어오면 1학년 딱 입학하면 그때는 다 목사의 믿음을 가지고 입학을 하는데, 1년 정도 지나서 2학년이 되면 장로의 믿음이 되고, 3학년이 되면 집사의 믿음이 되고, 4학년이 되고 졸업할 때가 되면 이제 교회 얼마 나오지 않은 평신도의 믿음으로 믿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사실 이제 조금은 주의를 주는 이야기였어요. 사실은 뭐냐면, 학문을 자꾸 하다 보면, 성경을, 신앙을 공부에 집중하다 보면 경건의 삶을, 경건 생활을 자꾸 등한시하게 되어지면서 사실은 아는 것은 많아지는데, 신학적인 지식은 많아지는데, 그만큼 사실은 아는 만큼 믿음이 깊어진 착각한, 아는, 내가 많이 배웠으니까 믿음이 커졌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정반대로 역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을 하는 내내 이 경건의 훈련을 놓치지 않기를 부탁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새롭게 그 이야기들이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것은, 사실 우리가 훈련을 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면서 사실 그 속에서 깨닫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명자로 살아간다고 할 때 가장 깊은 깨달음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미미하고 작은 것인지를 깨달으면서 그 깊이만큼 결국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고 훈련의 과정이에요. 제자훈련과 사역훈련 오랫동안 이렇게 같이 교인들에게 해오면서 한동안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많이 가르치려고 하는, 무엇인가 하면 훈련이라는 그 말에 진짜 집중을 하기 원했던 시간도 있었어요. 어떤 기술이나 내용을 할 수만 있으면 더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느끼면서 사역훈련, 제자훈련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깨닫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그것을 깨달음이 절망으로, 좌절로, 후회로 이렇게 주저앉음으로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깨달은 깊이만큼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가, 어떻게 그런 깊은 자기 자신의 한계를 직면함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법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고 훈련시켜 갈 것인가. 훈련을 하면 할수록,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나게 되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진정한 훈련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삶을 세워가는 모습이 아닌가. 지난 20여 년을 목회해 오면서 나는 내가 목회를 통해서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다고 생각했고, 많은 사람들을 바꿀 수 있다고 착각했던 시간들도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느끼는 거야.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참 많지 않구나.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적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직접 만나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아무리 가르쳐도 이것이 머리로 배운 것이 가슴으로, 삶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터치하시고 만나시고 일하셔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시간이 흐를수록 더 느끼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과 30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작별을 하면서 에베소 교회의 리더십들에게 하는 부탁의 이야기 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0장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자신이 떠나고 나면 사나운 이리가 교회 안에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그 사나운 이리가 들어서 뭐하냐? 양떼를 아끼자, 양떼를 해치는, 양떼를 상처내고 병들게 하고 양떼를 이리가 오면 양떼를 잡아먹는 거니까 그런 사나운 이리가 교회 안에도 들어올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이런 양떼를, 성도를, 영혼을 쓰러지게 만드는 이 사나운 이리의 특성이 뭐냐? 여기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제자들을 끌어다가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지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그런 것이 일어날 줄 안다. 그래서 너에게 특별히 부탁을 한다. 무슨 얘기예요? 주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성도들을 자기를 따르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게 어그러진 말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과 어긋나는 어떤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 것, 그 이단을 가르쳐서 어그러진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본질적인 이단도 잘못이지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영혼들을 해치는 어그러진 말이 뭐냐? 결국 자기를 따르게 하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하는 그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을 늘 조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따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따르라고 하는 것, 성경의 진리를 전하고 성경의 진리를 선포하기보다는 성경을 아는 나를 드러내기 원하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난 나를 드러내고 예수를 만난 나를 자랑하려는 사람들, 끊임없이 만나서 신앙적인 영적인 교훈을 나누면 나눌수록 그 사람에게 묶이게 되고 집착하게 되고, 그러니까 주님과는 점점 거리감이 느껴지게 되어지는, 끊임없이 집착하며 나를 컨트롤하려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들에게서 떠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로 집중하기를 원하는, 특별히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다면 끊임없이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로 향하여지기를 원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고 싶어져요. 그런 유혹이 밀려올 때마다 골방을 찾아 엎드리고 홀로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자란, 사명자란, 사역자란 자신을 전파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는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을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사명자는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주되심을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집에 가면 아이들 방에 조그마한 카페트 형식으로 되어 있는 조그만 액자 하나가, 그림 하나가 걸려져 있어요. 그 아내가 오래전에 미국을 갔다가 미국에 있는 한 교회 서점에 있는 그 교회 이렇게 비품들을 파는 곳에서 이제 하나 사가지고 왔던 건데, 그 그림이 뭐냐면 사자가 있고 사자 옆에 어린 양이 함께 이렇게 이 푸른 풀밭에 이렇게 뒹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의 이미지를 이 두 가지의 그림으로 우리의 가슴에 품게 하고 계세요. 하나는 어린 양의 그림, 하나는 사자의 그림. 어린 양의 이미지, 이것은 십자가의 예수님, 고난받으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내 대신 모든 죄값을 치르신 나의 구원자 대신, 나의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할 때 어린 양의 이미지를 사용해요. 또한 동시에 성경은 사자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렇게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의 이미지를 사자의 그림으로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자의 이미지로 가장 잘 그려주는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을 읽지 못하게 하고 요한계시록을 뭔가 비밀과 신비를 자꾸 가둬놓고 계시록을 자꾸 암호풀이 하듯이 어려운 책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의 가장 큰 전략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해요. 복음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희생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누가 그를 향하여 대적하며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다 정복되어 줄 수밖에 없는 온 세상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역사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서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제자요, 그들이 바로 사명자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교회의 정의를 가장 잘 가르쳐주는 게 이 본문이에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광명시에 있는 하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신 자들, 세상 속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로 부름받은 그들이 곧 교회다. 또 각처에서, 그가 가정이든 직장이든 이 세상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교회요,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수료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이런 간증의 고백을 합니다. 거의 4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했고 집사라는 직분을 맡은 자로서 자녀들 앞에서 자꾸만 작아지고 자녀들 문제 앞에 숨고 싶었던 때가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아이들의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며 내가 잘못 살았다라는 깊은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아이들은 네틀에서 벗어나려고 했고 어떻게든 나는 그들에게 네틀을 강조하며 그것이 바른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했다. 자꾸만 엇나갔다. 싸워도 달래도 울어도 버도 안 되었다. 그러다가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하는 축복의 메시지를 보게 되었다. 에베소 6장 23절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나는 사랑이라며 아이들을 구속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정작 아이들 앞에서는 예수를 잃어버린 자와 같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다. 아이들에게 고백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신데 엄마가 믿음이 없어서 너희들에게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을 주지 못했다고. 아이들의 입술에서 내 사랑이 예수를 잃어버린 사랑의 모습임을 확인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엄마 그거 모르고 있었어요 라고 하며 더 이상은 자녀들의 건강, 학업, 신앙생활 모두에 대한 나의 반응하는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 생명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 오늘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시며 축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녀의 문제 앞에서 주님이 주인이라고 믿고 주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문제 앞에서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슬퍼하고 절망하며, 그래서 끊임없이 내 틀을 강조하고 내 틀로 주장하려고 했던 모습, 그것을 주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주인심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내려놓고 주님이 뜻대로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화되었다고 고백합니다. 한 분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더 이상 빚지지 않는 삶을 훈련하게 되었다고. 내게 주신 수입 안에,
내가 들어온 내 버는 수입 안에서 차족하며 수입 안에서 살아도 얼마든지 풍성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훈련해 가면서 배워가고 알게 되었다고.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 주인이 그분이심을 인정하기 시작한 이후로 내 수입 안에서 비치지 않고 사는 법을 훈련해 가기 시작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명자로 살아간다는 것, 바로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나의 진정한 주가 되신다는 것을 전파하며 사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이든지 재정의 문제이든지 자신의 미래의 불안함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이든지 인간관계의 어떤 부분이든지 내 육체의 건강의 문제이든지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분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요 사역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제자요 사역자는 예수를 위하여 교회의 종된 것을 전파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교회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자의 사역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의 많은 부분은 논리적 모순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인간의 논리로는 해석이 안 되는 많은 부분을 경험하게 돼요. 그 중에 대표적인 부분도 하나 이거예요. 예수님이 주가 되심을 전파한,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왕이에요. 그러면 그 반대의 논리가 뭐냐면,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섬겨야 돼. 그분이 주인이니까. 그분이 왕이니까 나는 그분을 섬겨야 되고 그분만을 높여야 되고 그분만을 위한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 나를 섬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내가 너희의, 교회의, 성도의, 다른 사람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요. 예수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 사랑하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 나를 위해서 이것도 바치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 나 사랑하니? 예수님 사랑하는 거 주께서 아시잖아요. 그러면 너 저기 가서 내 어린 양, 저 잃어버린 영혼들, 내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바로 그 영혼들, 그를 먹여, 그를 돌봐.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거야.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내 곁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형제의 종이 되는 것이 내가 예수를 주로 섬기는 자의 삶인 거예요. 오늘 사역자로, 사명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를 위해 사는 것, 그것은 바로 내 곁에 있는 형제의 종이 되어서 그를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그것은 바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섬기는 거다. 교회의 일꾼이 너희를 위한 직분이고, 내가 교회를 위하는 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영혼을 섬기는 것, 특별히 소그룹 리더로, 센터장으로 영혼을 섬기는 것, 그것은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인간의 본성으로는 하고 싶지 않아요.
자격이 되고 안 하고가 아니야. 누군가의 종이 되어서 섬겨간다는 것이 인간의 본성, 인간의 죄성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한 분이 이 장로 안수집사 권사 투표를 하고 나서 사람들이 막 축하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부담스럽다고 어떤 분이 저희랑 차를 마시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직분을 갖고 책임을 갖는 것이 한편으로는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한없이 무거운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할 수만은 없는, 왜? 그것이 리더가 되어지고 권익을 갖고 내가 영향력이 많아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그만큼 종이 되어야 되고 그만큼 내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아는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삶이 내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주님이 예수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오늘 그를 위하여서 내 곁에 있는 형제들, 내 곁에 있는 한 영혼들, 그들을 섬기는 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이 사역자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명자입니다. 영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의 한 장면 가운데 이런 장면이 오버랩됩니다. 제사장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향해 올려다보며 외칩니다. 내가 성전을 허물고 3일 안에 다시 세운다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너는 아직 십자가에 조차 내려오지 못하고 있구나. 만일 내가 메시아거든 그 십자가와에서 내려와 보거라. 그걸 보면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겠다라고 소리칩니다. 예수님은 고통 속에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못 들은 척 그 종교 지도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뒤로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때의 한편 강도가 이렇게 외칩니다. 들어보세요. 그는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그는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왕이신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능력이 없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힘이 없어 지금 내려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는 온 우주의 왕이에요. 그는 열두영이 되는 더 천군을 통해서 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온 우주의 주인이다라고 외칠 수 있었어요. 그 힘과 능력을 가졌지만 그는 그와 같이 하지 않았어요. 왜요? 왕이신 그분은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스승이요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신 그분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면 그를 따르기 원하는, 그를 따르는 자로 살아가기 원한다고 말하는 교회된 우리가, 제자된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의 사명자는, 사역자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위해서 나는 교회의, 나는 영혼들의 형제의 종입니다. 그것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 좁은 길, 그 고난의 길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주님이 영광의 모습으로 서 계실 것입니다. 십자가 넘어 부활의 영광에 서신 그분이 내가 그를 위하여 그가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기에 그의 몸된 교회, 그가 핏값을 지불하신 형제를 위한 종으로 살아갔을 때에 주님이 그날 그 끝에서 영광으로 우리 모두를 품어 주실 것입니다. 그 길을 끝까지 승리자로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